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 단어에 제가 한번 집중하고 또 그것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의 생각을 좀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오해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혹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마 이제 우리 사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결혼하시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연애할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안 궁금하시더라도 좀 호응과 반응을 좀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데이트를 학교에서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수업 같이 듣기도 하고요. 또 학교 앞에 바로 이렇게 그 한강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기도 하고, 또 합정이나 상수 이렇게 자주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꽁냥꽁냥 알콩달콩 이렇게 데이트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저희가 항상 만났을 때 저랑 저희 아내랑 다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항상 만나냐면은 기숙사 1층 문 앞에서 항상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1층 문에서 잘 다니는 학교 정문까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마 저희 교회 본당으로 따지자면은 1층 문 딱 나가가지고 후문 주차장 있죠. 그 정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몇 시에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기숙사 1층 문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가자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한 중간 정도 간 것 같아요. 이제 실내 주차장 막 벗어났어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실내 주차장 이제 딱 벗어난 것 같은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나 그냥 들어갈게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냥 기숙사로 훅 방향을 돌아가지고 기숙사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하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좀 무슨 1분도 안 만났거든요. 만난 지 1분도 안 됐어요. 1분도 안 됐고 몇 마디 안 나눈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가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왜지?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지? 이러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왜 들어갔는지 아직도 모르고, 나중에 결혼해서 물어보는데 그건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래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잊으라고 하는데 안 잊혀져요.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어떤 포인트에서 조금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무슨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좀 알려주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알려주고 막 그냥 기숙사로 들어가는 속절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랬습니다.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잘 사니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이와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바벨론이 끌려간 이 포로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시드기야 통치가 막 시작했었을 때에 사신들 편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보낸 위로와 또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2차에 거친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세대가 훨씬 지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야 이제 내일이면, 아니 이제 한 달 뒤면, 1년 뒤면 돌아가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에 얼마나 마음을 쉽게 빼앗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말씀 가운데서는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이 참 견디기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면, 소망 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킬 거야 하는 내용과, 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뒤에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항해서 유다에 잔류한 백성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이 비극적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29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예레미야 이 편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우리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말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재앙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그 밑에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다 이렇게 군대 이야기하면 밤을 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내가 제일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그 자유 없이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이 포로기에 있는 이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재앙이요 심판이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재앙이고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지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나 다 재앙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재앙 맞아, 지금 네 처한 현실은 재앙이야,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평안과 소망과 회복을 위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있는데,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평안이고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크게 호흡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가운데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분명합니다. 무엇이 분명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이 말씀의 귀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다 하고 이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잘 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중에서 이제 어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고향이 전주인데요. 전주에서 가장 이 유명한 학교가 전주고등학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역 이름 둔 학교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지역마다. 전주고등학교가 가장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얼마만큼 유명했냐면, 지금은 이제 평준화가 돼가지고 괜찮은데, 이 비평준화 시기일 때는 전교생이 만약에 400명이면 200명이 서울대 가고 100명이 연대 가고 100명이 고대 가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못 가냐? 이런 말이 이렇게 돌 정도로 학교에서 그런 학교였었어요. 저는 평준화식이고. 그래서 이제 선배들도 굉장히 이제 좋은 선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제 꿈을 꿨어요. 전주고 가고 싶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뭐죠? 시험 치는 거 학력고사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하죠? 그 아니 수능 말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학력고사 그 시험을 이제 보는데, 그 시험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전고에서 봤어요. 전주고등학교에서 봤어요. 그게 거기로 배치가 된 거예요. 제 시험 보는 장소가. 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미리 이렇게 보내서 학교도 한번 보게 하시고 교실도 한번 보게 하시고, 야, 여기 지금 땅 밟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부푼 마음 가운데 이제 시험을 치러 가서, 와, 좀만 기다려, 내가 곧 올게 막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잘 치고 왔어요.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학교 배정하는 통지표가 나오게 되어서 이제 학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딱 봤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됐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안 됐어요. 다른 지방 학교로 쓴 거예요. 가게 된 거예요. 와, 얼마나 낙담이 되던지요. 와, 내 인생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겨우 고등학교 가는데도 막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막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야. 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더 크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그냥 몰라. 재수할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등학교 재수 들어보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학교에.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계속 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교회에 베이스를 두고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춘기를 이제 보내면서 저에게도 이제 누구나 하는 그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왜 나는 내 이름 성준환이라는 이름 석자가 있는데 왜 누구 목사님 아들 이렇게 불려야만 하는 걸까? 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근데 다 그때는 되게 너무 중요한 고민. 그걸 막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 중등부 고등부 전사님 게 너무 진짜 죄송해요. 제가 맨 앞에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맨 앞에 앉았거든요. 근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러고 설교 이러고 들었어요. 목사 아들이라 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예배 자세도 별로 안 좋고 태도도 안 좋고 막 정말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 방학 때 이제 학교에서 필리핀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간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간다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권해 주셨던 거죠.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었어요. 왜 교회 다니는지도 잘 몰랐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학교에 돌아오게 되어가지고 기독 학생회도 만들고요, 막 큐티 모임도 만들고요, 기도 모임도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 학생회 1기 회장이에요. 제가 저희 학교에 그렇게 막 열심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었어요. 그 학교에 배정되었을 때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절망과 좌절이었을 거예요. 그 갇혀있는 그 생각 가운데서 제가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미래가 있고 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지나가는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 절망스러운 일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평안과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항해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 젊어서 막 기운이 펄펄 날 때, 그럴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또 슬픔이 닥쳐와서 넘기 힘든 큰 벽이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지성도, 우리의 패기도, 우리의 열정도 다 사라져 버리고 깊은 좌절감과 이 생채기만 우리에게 남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엄습해 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과거에 묶이게 돼요. 과거에 묶이게 되고 그 순간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그 현실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 순간 미래와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흘러간 강물만 보지 않고 흘러올 강물을 보는 사람은 바다로 나갈 배를 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평안, 미래, 소망, 희망, 이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와 희망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내 가슴 속에 깊이 품었기에 흘러간 물만 바라보지 않고 흘러올 물을 기대하며 바다에 띄울 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바다로 나갈 희망의 배를 비로소 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나 환난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와 희망을 여러분들 두 손으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호흡? 네,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죠.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뢰거나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순종을 위한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더라도 그것이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내 생각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미래와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내 사건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말씀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내 삶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관철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속에 관철되도록,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하고 또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 처음 잡혀가 두려워할 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장가들어서 아들 딸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이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하고 또 희망을 향하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보다 더 있기 싫은 곳이 지금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땅 한가운데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죽으라면 죽는 것이 더 나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있어야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어제가 반추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도망치고 싶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삶의 현실을 충실하게 끝까지 살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생각,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당면에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매우 진지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힘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처해져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치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삶의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